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로마서를 신앙 교리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선교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에 관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이 성령을 통한 선교를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로마서 8장에는 두 가지의 큰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하면 십자가와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모든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령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성령은 결코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모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성령은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더 이상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육신의 본능을 가지고 있던 육이 힘을 잃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듯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육의 본능이, 죄의 본능이, 사탄의 영이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선한 세력들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힘을 잃게 되지만 선한 것들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착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죠.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고 찬송 소리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에요. 빚진 사람은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죠.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자유하지 못하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육신의 빚을 졌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 빚을 져보신 분이라면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숨을 수도 없고 평생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은 늘 불편하고 불안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힘이 없죠. 아무도 죄를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육신의 본능도 이길 수 없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육신에 빚져서 죄의 습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옛 습관대로 그 습관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끝나는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극적이었던 우리의 삶을 희극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본문 12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음은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육의 몸을 벗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본문 14절에 보면 또 하나의 놀라운 특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안에 계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사탄이 지배함으로 우리는 사탄의 종, 육신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 사망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치, 직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과 그 위치를 다 상실해버리고 죄와 본능이 시키는 대로, 세상과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런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육의 본능과 죄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호적을 옮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즉, 이 성령께서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를 빼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의 이름을 올리게 하셨다. 족보가 있다면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무서워하는 영과 양자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워하는 영은 사탄과 죄와 죽음의 영을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행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부유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줄 수도 있고 젊음과 건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양계장에서 닭을 키우는 사람은 그 많은 닭들이 예뻐서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 닭을 잡아서 팔아먹으려고 모이를 주는 것이죠. 닭이 양계장에 있을 때 가장 건강하게 자라도록 애지중지 키웁니다. 병에 걸릴까? 하지만 양계장 주인은 그런 닭의 예쁜 모습을 기대하고 키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는 지금도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줍니다.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할 만큼,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결국 그 사람을 잡아먹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살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인생이 두렵습니다. 인생이 외롭습니다. 삶이 허무하고 고독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양자라는 말은 이 당시 로마 시대의 법을 알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는데요. 이 네로도 양자였어요. 그만큼 양자 제도라는 것은 로마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양자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권, 즉 아버지의 특권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특권은 절대적이었는데요. 가장 큰 것이 바로 소유와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아들이 다른 아버지의 양자가 되려고 하면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가 된다는 것은 가정적인 상속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것을 상속받는 일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보면 15절에 다시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시.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효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돌이킬 수 없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후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시 마귀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영원성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자녀로 인정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로만 그치지 않고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아빠라는 호칭은 아주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이 격이 없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의 부끄러움과 실수까지라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응석도 부리고 때도 쓰고 그러다가 아버지 품에 안겨 잠들기도 하는 그런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본문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어디 계시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이 세 가지만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죠.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신자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불신자 안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게 하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시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런 고백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내 안에서 성령께서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본문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은 무서워 떱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는 누구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마련이에요. 이것이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자신의 죄가 언제 드러날지 모르고 언제 심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작은 호칭이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소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않죠.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다르죠. 여러분이 찬양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그럴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또는 회개의 마음이 들어 눈물을 흘리거나 혹은 기쁜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러한 감동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아주 작은 부분까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의 역사는 심지어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은 좋아하지만 고난은 싫어합니다. 누구나 고난은 싫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아파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듯이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구했지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고통이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편하게 믿고 아무 문제 없이 믿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고난받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므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